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스 톤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약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약속이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약속되었고, 상징이나 혹은 예표라는 표현 아시죠? 어떤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상징이나 예표까지 포함하면 약 300번 이상 나온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어떤 도시에서 태어나신가? 그거를 특별히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뭘까요? 베들레헴까지는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뭘까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옛날 이름과 지금 이름을 동시에 부른다는 것은 일종의 강조법이죠.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작을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작을지라도. 이 표현은 작고 보잘것없다 라는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요? 작고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어떤 도시의 규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2절 중간에 보시면 다스릴 자가, 계속 띄워주십시오. 다스릴 자가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 다스릴 자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끝에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상고에 있다. 상고라는 말, 아득한 옛날에 있다, 그런 말이고, 영원에, 그렇죠? 태초에 있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이 동원이 된 것이죠. 이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 주신 것일까?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전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경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지도자들도 그렇고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여기 5장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맥락이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담대하라, 뭐 어떻게 해라,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두려워? 메시아 곧 보내주실 거야. 그 약속 붙들어. 그러면 너 이길 수 있어. 그 상황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찾으셨죠? 마태복음 2장 1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기 베들레헴 바로 미가서에서 700년 전에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 다음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동방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박사들이 왔다. 어떤 박사들일까요?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이들이 별을 관찰하면서 뭔가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한 별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하셨고, 이렇게 그 별이, 여기 나중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들이 그 별의 그 사건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절 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별을 보고, 그 특별한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맥락을 보면 마치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아는데 너희야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뭘까요? 당황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 왕은 두려움으로 반응했죠. 왜?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겠다.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기의 자리가 위험,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반응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돈의 반응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지? 뭐 이런 맥락의 반응이죠.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선지자, 즉 미가 선지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흥미롭고 참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약속의 주인공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로 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멀리서 온 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까지 경배하러 왔다.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 1000km 이상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1000km 이상을, 요즘 시대에 뭐 비행기 타고 1000km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 시대에, 그렇죠? 말이나 낙타를 타고 1000km를 왔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왔다. 그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식으로 붙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붙들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지식은 있었지만 오신 왕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 비하면 지식이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별을 보고 왔고 오신 왕을 경배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계속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그런 상황이 아니죠. 목숨 걸고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그 약속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약속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 약속이 과연 성취될까? 이런 의심의 마음, 갈등의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죠.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고 결국은 승리했죠. 그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웠는데 영국의 상류층 정치인이었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특별히 영국이 이렇게 취득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와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유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노예들이 끌려와서 매매되고 있고 팔리고 끌려가고 이런 상황을 윌버포스가 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명을 깨달은 거죠.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이 노예 제도로부터 고치면 저런 노예를 파고 사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가 판단하고 결국은 그의 평생을 들여서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가 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노예 폐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존 워너 메이커, 백화점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미국의 백화점 왕,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사업의 제1원칙을 성령대로 한다, 이 원칙을 붙들고 그가 사업을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세계 최초로 정찰제와 환불제를 도입해서 정직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책이었다, 이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결국 무슨 얘기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지금과 같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구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했던 이 표현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이해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 그런 맥락은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세는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다. 그 말씀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뭘까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잘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게 보여도 견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던 윌버포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상들이 그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얼마나 의회에 로비를 했을까요?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왜 그 총기를 없애지 못하죠? 총기 만드는 회사가 엄청난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당시에 그 두려운 그 현재의 삶을 잘 견뎌내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심한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 속에 적힌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중간에 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0장에서 갈대 우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떠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을 그가 경험했는가? 그 열매를 보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 환영하며 요 표현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 기뻐했다. 다르게 말하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붙들 때 거기서 뭘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그것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헤롯 왕은 하나님의 큰 약속,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느꼈어요? 위협으로 보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 정도로 그가 이해했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큰 약속,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왔다가 그 1000km 되는 그 당시에 보안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중간에 뭘 만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왔다가 잠깐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엄청난 모험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의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떠난 것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큰 약속,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혹은 무시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다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이 약속들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단지 정보가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베들레헴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죠? 작고 하찮은 그런 삶의 자리, 어떤 상황,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일 수 있겠죠. 제가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소망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베들레헴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붙들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어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상황이 어렵다는 것, 힘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나의 미약함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한번 주목해서 찾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내게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의 모든 약속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약속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 그런 말이죠. 성취가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요 20절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면서가 무슨 얘기죠?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결국 그 약속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붙잡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라, 그 표현은 곧 예수님을 붙잡고 누리라,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누린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건 뭐죠? 내 상황, 내 문제, 내 고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모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뭘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 끝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상황은 지금 내가 볼 때 실패처럼 보이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결국 이긴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라.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 나도 이긴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더 잘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두려울 것이 없다. 정죄, 죄를 당할 것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현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더 잘해서 사랑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자 하고 실제로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뭘 더 잘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